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자의 생활을 하다가 오늘 심야 기도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제자 생활이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예수와 신약에 대해서 쭉 봤죠. 벌써 신약을 다 끝났고요. 이제 구약 39권을 할 겁니다. 올 안에 다 끝나겠어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훑어보는 게 좋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깊게는 못 보죠. 어떻게 쪼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성경 그 권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을 좀 붙들고 부모들이나 우리 그리고 중직자들이나 교사들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평가를 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이걸 삼어보세요.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노아요, 에녹이. 오늘 성경이 이제 나오겠지만, 성경에 동행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딱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노아와 에녹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창세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 그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깊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나님이 참 평가를 하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65세 이후부터 300년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인생의 여정을 순례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면서 걸어갔던 사람. 노아, 에녹. 귀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분과 템포를 맞추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거든요. 옛날보다도 지금은 참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동행할 게 너무 많아.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세상의 문화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청소년들을 공격하는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에요. 전부 귀신 문화고요. 하나님 없는 문화, 폭력 문화. 아무거나 아이들에게 스크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 좋은 것들과 동행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막 마음을 자꾸 훔쳐가요.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살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TV 없으면 못 살아. TV와 동행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게임과 동행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도박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만 보면 막 주식과 동행하고. 어?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그런 세상 쾌락을 향하여서 막 오직 돈하고 오직 사람이 나는 너무 좋아. 어? 그래 뭐 어디 막 중독되고 말이야. 그런 것과 동행을 지금 하게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어 지금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딱 어려서 우리 장영수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요. 전화기가 있나 TV가 있나 전기불이 들어오나 없어. 호롱불 켜고 살았다니까 어릴 때. 호롱불. 그리고 전화 어디서 오면 어디냐면은 전화 있는 집에서 전화 왔다고 전화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 전화통 새까만 거 있잖아요. 막 뛰어가서 그 잘 사는 집 가서 전화 받고 그랬다니까. 이장님 집에서 스피커로 해가지고 전화 아무개 전화 받아요 이랬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뭐 문화가 있나요? TV가 있나요? 전화 조금 그 라디오 조그마한 걸 하나를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로 받아 갖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이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지? 어떻게 이 라디오 속에서 뭐가 소리가 나오지?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없어. 그냥 밖에 막 돌아다니는 게 문화예요. 놀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막. 예? 참 맨날 막 돌멩이 던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그 이제 뭐 별로 집에는 뭐 문화놀이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고 있니? 이제 교회를 찾고 이제 교회 가면 좋아. 예? 교회 가면 아니 색다른 문화라. 막 성탄절하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랬단 말이지. 예? 그런데 요즘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는 막 이제 책 보면 막 머리가 타 호롱불이다 보니라 머리가 여기 쫙 했다. 아이고 막 웃고 막 그랬어요. 막 여기 홀라당 타버리고.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새벽 예배 막 하고 사람들 막 그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밤에 기도하죠. 응? 그러니까 지금 정신 안 차리면은요 하나님과 동행 못 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나를 막 끌고 가는 욕구가 강한 게 있거든요.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동행하도록 만든다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 제끼고 살았단 말이죠.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 3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90편에 가서 보면은 그 타이틀이 뭐냐, 모세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뭔 말이냐?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이렇게 동행한다는 말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람 모세.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이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이 단어가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암송이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그러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다윗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패하고 다른 사람을 내 자리에서 세우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에 쏙 들었대요.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찬양을 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딱 보면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언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방향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120년 동안 초지일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 보세요.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냐?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요. 오만 소리를 다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도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도 데리고 가려면 버겁잖아. 200만을 데리고 가려고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예? 여호수아 갈렙은 조금 좀 따라왔어. 그런데 나머지는요 전부 반대하거든. 당신 들렸다고 막 그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성전을 딱 준비하고 다윗을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딱 오게 될 정도로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는데 이제 몇 가지만 보겠어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하면 우리 창조, 타락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 그렇죠? 우리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티끌 같아, 티끌. 이 지구 땅덩어리는. 그렇죠? 우주에 비하면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만들어요. 우리가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일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살아.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잘 보세요. 짐승하고 인간 다르잖아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딱 줘요. 지구 땅덩어리를 딱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로 다 준 거예요, 사실. 인간 손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축복을 받은 인간들. 이렇게 딱 지어놓고요. 하나님이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예?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좋으시다니까요. 좋게 본다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구나. 예?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기죽어가지고 말이야. 어?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자존감도 낮아져가지고 맨날 막 눌리고 어디 묶이고 다치고 어디 종노릇하고 막 어둡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이 날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으로 봐야 돼. 그래 보세요.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다는 이 증거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게요.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어야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인간들, 성령 충만해야 돼.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답게 못 삽니다. 우리가 못 살게 돼 있어요. 응? 왜요?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근데 마귀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이제 속이죠.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창조 여기 다 들었어. 원래 인간이 이렇게 복받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제대로 산다니까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말씀만 영원한데.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딱 가서 보니까 그런데 뱀이 딱 찾아왔죠. 뱀이 사탄을 딱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딱 유혹을 하잖아요. 하와에게 딱 찾아와 가지고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동산나무의 실과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하죠.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이야기하잖아요. 3장 1절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여기서 이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틈을 딱 보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될 수가 있어. 이게 네 집은 아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나 중심.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떠나서 막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돼요? 점점 막 사람들이 이제 뭔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막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여자들을 취해서 막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육체가 됐다고 그러죠. 육신이 딱 돼.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육신이 돼버려요. 육신이 딱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 홍수 심판을 내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를 멸하자 하면서 성공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막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시사 모든 방송을 보세요. 뉴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나 중심이야. 전부 다. 물질 중심 때문에 그래. 전부 성공 중심이라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이지. 내가. 전부 보면 물질이라. 돈이요. 결국이 돈. 그래. 자기 이름 내려고. 성공.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른다니까. 끝이 없어.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심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홍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질 중심으로 가는 그들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러죠. 이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막 가는데요. 한 사람 한 가문을 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이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한 사람 한 가문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갈라디아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음 받게 하시네. 참.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은 거, 내가 복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원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핵심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성구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을 할 때도요, 하나님으로도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고, 결혼을 해도 가정생활해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 왜냐?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막 내가 막 나는 원래 재능이 많아, 능력이 많아, 그렇게 시작해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항상 이야기해요. 눈을 딱 뜨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하루를. 일터에 딱 갔다. 학교에 갔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밥 먹을 때도 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밥도 먹고 그래요. 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인간들이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렸다고 나왔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놓쳤는데요. 놓치자 말자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4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런데 아벨은 언약을 딱 잡았는데 아벨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약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나중에 가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언약 떠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막 폭군으로 막 변해버려요. 보세요. 언약 전달이에요. 이게 키요. 언약 전달. 그런데 막 자녀들이 막 죽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가서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이 셋을 줍니다. 셋을 딱 줘요. 언약의 자손을 회복하죠. 그리고 에노스를 딱 줍니다. 그때부터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언약을 회복하니까. 다른 씨로 셋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에노스가 셋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언약이 확실히 전달이 돼가지고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 1절 2 언약 하나님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을 해요. 에노스. 그 이야기, 언약의 혈통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어떤 게? 이제는
아담이 중간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쭉 하다가 노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 언약의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 희미해져 버릴 수 있거든. 왜 우리가 자꾸만 4단계 훈련을 하고 3원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훈련을 하고 왜 이래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돼. 곤란해요. 언약이. 이건 놓쳐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후손들에게. 응?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더 언약이 선명해지면 좋은데 그러게 역대상에도 딱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후손들이 다 복음의 이 길을 가면서 요새까지 쭉 가는 겁니다. 요 사람들의 후대들의 특징,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게 예수와 창세기. 많은 거 있지만은 딱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 원래 인간. 이렇게 딱. 지금 인간이 이렇게 다 타락했는데 한 가문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돼요. 언약을, 구원의 길을. 그래서 토요학교를 하는 겁니다. 토요학교를.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구원의 길을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아니야. 마귀가요. 아이고 얼마나 언약 놓치게 하는지 몰라. 엄청난 축복인데 언약 놓치게 만든다니까. 언약 딱 붙잡아야 돼. 언약을 막 심어야 돼. 그래야 세월이 지나도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아. 기도 제목. 명절 캠프를 하세요. 잘 놓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도 그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도 그리시면서 명절 캠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회장 위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와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개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현실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오늘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문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오시며 명절 캠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발산되어져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노회장님을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토요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